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윈 연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성경에 대한 또 구속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해져서 반석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며 평안이며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좀 깊은 은혜가 많이 숨겨져 있어서 한 번에 끝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름 부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저번 주까지는 다윗이 선택받은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성은 그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꼭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오늘날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렇게 다른 면이 없듯이 그게 영적인 추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당시 즉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율법을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성도들도 그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이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삘 받은 대로 생활하던 때가 그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뭐부터 무너지느냐? 이상해요. 성직부터 무너져요. 성직부터. 성직은 끔찍하게 타락했고 대제사장 엘리 아들들은 성막을 정욕으로 더럽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죽어야죠. 이 지경까지 가면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그 당시 왕 사울은 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15장 35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다 들어도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이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살아왔던 그 당시 그 시대는 성직도 무너졌고 또 정권도 무너졌고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서 떠났고 아주 3대 제약입니다. 당시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솔로몬 때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성막 또한, 그러니까 성막이 존중을 받았겠어요? 존중을 못 받죠. 그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편에 나옵니다. 132편 5절에서 6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그 성막이 어디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막이 에브라다에 어디에? 나무밭에. 여기에 나무밭에 찾았도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무밭에 처박혀 있었도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의 큰 텐트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에 진 가운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이 세워지면 성막이 세워지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이 세워졌어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모여 살지 않잖아요. 각 지파별로 따로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성막을 여기로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에다 놨다가 저기에다 놨다가 그냥 몰라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에브라다에 있었는데 에브라다에 그 나무밭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가 타락하면 교회가 무시당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무시당해요? 교회가 그 나무밭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충격은 되지만 어색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나무밭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성막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막이 의미가 없듯이 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 시대를 노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비통함으로 부르짖기를 무엇이라 했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이제 이 시대에 끊어졌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 주옥 같은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참 현장에서 막 사역을 했었다고요. 그 당시에 제가 뭐 그 기억나는 것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 하면 몇 분이 이렇게 늘 떠올랐다고요. 그분들이 늘 부흥회를 다니셨고, 예전에는 기억나시겠지만 그 전봇대나 벽지에 이렇게 부흥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곳에 붙어 있는 이름들이 어색한 이름들이 아니라 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시대를 막 살렸지요.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딱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 목사님 그게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경건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뭔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경건하게 끝까지 가셔야 할 텐데,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야. 근데 그건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즉, 이 시대에는 이 경건한 그 시인이 시편 12편을 쓴 시인이 고백했듯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그 등장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셨겠어요? 아니죠. 채찍을 드셨겠죠. 왜? 자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분명 채찍을 들고 계시고 계속 채찍으로 때리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주위 침략자들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아래에는 애굽이 있고 옆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 옆에는 암몬이 있고 위로는 아람이 있고 공격 당하기로 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너머에는 바벨론이 있고 정말 수도 없이 수탈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조국의 땅에 이 한국교회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예,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의 빛이 어디냐? 영적으로 황무한 시대에 한 여인의 기도로 그 황무지와 같은 일이 그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일이 은혜의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나라는 것이죠. 한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할 때 처음에는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거기에는 성령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점점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한나가 있던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니죠. 사무엘도 없었죠. 그 엘리가 통치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나는 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간구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한나가 시대를 깨운 그 기도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당신이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옵소서. 아멘. 이게 한나가 자기 정신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죠. 왕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한나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황무한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구합니다. 저는 한나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그 시대를 회복시킬 그 기도를 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회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숨겨놓고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나가 간구한 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으시고 그 한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겠지요. 왜? 보세요. 한나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제 기름을 부어요? 나이가 많은 다음에 사울의 통치 거의 말년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을 때에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언제 왕이 돼요? 한참을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있었겠어요? 한나는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죽었지만 한나가 간구한 그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내 시대에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회복시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 어두울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오는 응답은 그것은 응답이 아니고 대부분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응답이 와요. 그것에 대하여 스가랴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요? 빛이 옵니다. 나훔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훔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안에 있도다. 여러분, 삶이 신나네요? 그러면 주님의 길이 지금 놔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주님 거기에 길 놓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고백합시다. 내 안에 길이 놔져 있습니다. 아멘. 지금 길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자가 끊어진 이 시대의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수록 빛을 주시고 광풍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망했다 싶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났다 싶을 때,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할 때 거기에 길이 놔지고 있는 것이고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빛을 비추실 때는 그 응답은 갑자기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어떻게 와요?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올 것이라.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여러분, 강물, 홍수 때에 강물 흐르는 거 보면 무서워요. 그죠? 막 콸콸 쏟아지는데 그거 막을 길이 없어요. 막는다 한들 다 튕겨내버리고 뚫고 다 쓸어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로 작정이 되면 그때는 어떠한 방해물도 방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만 임하면 그때는 폭포수와 같은, 아주 홍수의 강물과 같은, 그 쓰나미와 같은, 할렐루야, 그 응답이 임하면 모든 걸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준비하고 계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후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니다. 기름 부음은, 다윗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그 기름 부으심으로 통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통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 예언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시편 89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다윗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예언의 성취라는 입장에서 연결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연구하면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땅에서 아마 성경의 분량 중에 다윗만큼 많이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다윗이 다 나와요. 이것은 거의 복음서와 같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인데, 다윗이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약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에게 주시리니 같이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사도행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시 다윗이라고 개념을 잡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누구 위에 올려요? 다윗 위에 올린대요. 후손이면 아래잖아요. 그런데 위에 올린대요. 메시아에 대한 성취죠. 근데 그것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다윗의 왕위와 그리스도의 왕위는 이처럼 예언의 성취로 그리고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기름 부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게 기름 부어달라. 기름 부어달라. 우리 기름 부어달라는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교육자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그렇고 기름 부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향취예요. 그래서 성도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도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인간 냄새가 나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꼭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경건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님은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이 가득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괜찮은 분은 그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갑자기 기름 생각하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우리 할머니가 머리에 무슨 기름을 바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아주가래 기름인지 동백 기름인지 그 기름을 발랐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기름이 됐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참기름 바르고 오실까?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그래서 성도는 기름 부음을 정말 애타게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길 힘도 하나님께 사모해야 하고 경건하게 살 힘도 하나님께 사모해야 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풍성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초입밖에 지금 다루지를 못했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우리 한정원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든요. 그래서 3주 후에 다시 기름 부으심 두 번째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 이 시대에 소망을 주님께 두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